오늘 룻기 4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 읽습니다. 11절부터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를까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동일한 축복을 바라는 귀한 마음으로 이 냉추위를 뚫고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말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남김없이 쏟아지고 부어지는 주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으로 오늘 마치게 되는데요. 룻기는 베들레헴에 불어닥친 그 흉년으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선포된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자들의 죽음과 그리고 그 불행으로 시작한 룻기는 오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출생의 축복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비록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변하여서 찬송과 생명의 축복이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룻기를 오늘 마지막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마지막 부분 11절부터 22절의 결론 부분에 있어서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 즉 룻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여인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두 아내인데요,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을 세운 그 여인처럼 되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은 이방 여인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민 사상과 성민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뭐 지들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이방 땅의 백성들을 아래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부심 하나로 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우리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방 여인에게 그 문을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한 문장으로 읽기에는 저들의 마음속에 그 갈등이 없었을까? 어떻게 이방, 그것도 모압 여인인데, 모압 여인에게 자기 백성들의 그 역사를 시작했던 그러한 어머니의 역할을 축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보통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남성 우월 주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성은 숫자에 치지도 않고 남편의 재산의 목록 가운데 넣을 정도로 그러한 신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먼저 한결같이 축복의 문을 연 것은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 그를 받아들인 보아스를 축복을 하고 있죠.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연에서 설명한 것이 뭐냐면은,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 베레스라고 하는 그 쌍둥이죠. 세라라고 하는 동생이 있지만은 베레스만 오늘 등장하는데요, 이 베레스가 바로 이 다윗의 혈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 이름을 적습니다. 장자의 이름을 적는데요, 베레스도 있을 수 없는 아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그 아이가 이 베레스와 같은 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의 가문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커녕 있을 수 없는 아이,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서 태어난 이슬람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이 사교처럼 이야기할 때에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사이에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이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오늘 보세요. 있을 수 없는 베레스, 그리고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세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줄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보다 낫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그거보다 더 부족하고 더 부끄럽고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이러한 부끄러운 모든 끔찍한 감추고 싶은 그러한 죄들이 다 덮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거 하나 믿음만으로, 그거 바라보는 순종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하며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데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것만으로도 감격하는 거예요.
이 베레스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있을 수 없는 아이가, 있을 수 없는 생명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가운데에서 버젓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 그렇구나, 나같이 연약한 것도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나 같은 존재의 입술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신 분이 있어요. 결론에서 나아갑니다마는 그 다음에 이 14절부터 보면은 여인들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한 축복을 하는데요, 기업을 이어나갈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다 잃고 빈몸으로 돌아온 이 여인,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말할 만큼 정말 비참한 존재로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태가 변하여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으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도다 하고, 이 끝장난 것 같은 여인에게 생명과 소망을 축복하고 있는 여인들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계보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먼저 등장하는 것이 베레스부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사 수치 죄, 그 형이 자손이 없이 가문의 대를 이을 자손이 없이 죽게 되면은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서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형사 수치죄를 통하여서 세 형제가 다 계보를 잊지 못하고 죽게 되죠. 둘째까지 그렇게 되자 이 유다가 겁이 나서 이거 자꾸 이 여인, 이 며느리에게 내 아들들이 죽어 나가니 막내만큼은 지키고 싶어 가지고 막내가 다 자란 후에 너를 불러주겠다, 집에 가서 기다리면 내가 부르겠다 했는데 다 자라기까지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그 시아버지의 그 변한 마음을 알고, 우리 잘 아는 이야기라서 길게 설명은 못합니다마는 길거리에서 창녀로 변장하여 얼굴을 가리고 양털 깎는 축제의 그러한 잔치에 나아가는 아버지의 길에서 기다리다가 아버지를 유혹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증표, 돌아올 때에 갚을 수 있는 증표로 막대기와 허리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양떼 털 깎는 그 즐거운 축제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바로 이 다말 며느리가 임신하였다는 말을 듣고 고발하여서 돌로 쳐 죽일 여자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유혹에 넘어가서 형사 수치죄의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쫓아냈던, 비밀스럽겠지만은 쫓아냈던 며느리의 그 해명을 듣고 나서 깨닫게 되죠. 그때 태어난 아이들 쌍둥이가 이 베레스와 세라 아닙니까? 그런 이 베레스를 오늘 오늘 등장하는 족보는 굉장히 독특한 족보예요. 이 족보 가운데 머리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요, 베레스와 그 다음에 헤스론, 람, 아비나답, 나손,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 즉 다윗의 할아버지가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낳게 되죠. 보아스를 낳은 이 살몬 같은 경우에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고 기록하지만은 그 여인이 라합인데, 이 라합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에 두 명의 정탐꾼을 감추어 주고, 감추어진 이유가 있죠. 인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미 여리고 성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라고 하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저 하나님이 이끄는 백성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우리 성을 칠 때에 우리의 가족을 구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정탐꾼들을 감춰주죠. 역사가들은
그때의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살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청하여서 이 라합을 아내로 맞이하여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뢰받는 부분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룩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의 지금 등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민 사상과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에 그토록 붙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믿음의 혈통 가운데 버젓이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넣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립니다. 백성들이 이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을 축복할 때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를 축복할 때에도 보아스가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를 축복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이 백성들이 쏟아붓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모든 축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들이 만들어내고 그들이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다 찾지는 못합니다만은 11절 말씀 보면 11절 말씀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하고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하시기를 원하며,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그리고 끝에 가서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믿고 찬양하며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감격스러운 축복들, 여호와께서 하셔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족보, 이 계보 가운데에서 떡하니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저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셔야 하는 것들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형편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생명과 찬송의 축복으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여기 글자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시며 내가 자격 없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흉년을 만난 것 같아서 한숨 쉬며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면 생명으로 찬송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그 생명과 찬송의 영광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의 삶 속에, 성도의 가정 속에,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얻고 가망 없는 자가 생명을 얻고, 오늘 이 이방 여인 룻이 찬송의 제목이 되어지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아침에 올라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고통과 혼란과 아픔의 그러한 답답한 마음을 바꾸어 주시어서 시원하게 뻥 뚫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며 그 보좌가 보이며 소망으로 할렐루야로 찬송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 붙들고 이 새해도 나아가려고 합니다. 신년이 태양이 떠올라서 열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이 계시고 약속이 계시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어 이 새해도 열어주신 줄로 믿고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우리의 생명처럼 받아 주시어서 이 새해가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들이 나타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모든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다른 것보다는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뛰쳐나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라도 이당 저당 아니라 천당 바라보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천당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손대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다시 한번 잃었던 기력을, 신앙의 기력을 찾고 이 나라 이민족이 선교의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란 가운데 선교사들도 선교 현지에서 일을 못해요. 두려워서 일을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 더 이상 반기고 하던 그러한 역사들이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권의 길을 그렇게 열어주셨는데 그것들이 좁아지고 있어요. 경쟁력이 사라지고 인지 해외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불안해하니까는 우리는 아무쪼록 이것을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룻기를 마치면서 자격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다윗의 이 계보에 이렇게 떡하니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찬송의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나도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그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도 귀하지만 오늘은 자격 없는 자를 세우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욕심 많다면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제가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는 어떤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우리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이나 색깔 내려놓고 아버지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서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사들이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저는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너 어디서 왔냐, 재패니스냐, 차이니스냐, 결국은 이제 코리안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지만은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한국 사람 아니야. 나는 남자도 아니야. 나는 외국 사람도 아니야. 나는 선교사야. 이렇게 제 정체성을 씨름하면서 붙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독하게 씨름하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정체성으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선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외치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먼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